현재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핑계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 옆에 알람 시계가 딱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종종 다른 용도로 이 알람 시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막내가 양치질 할 때 이 알람 시계를 사용합니다. 5살인데요. 이 아이가 이 양치질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많이 대는데요. 조금 있다 하겠다고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협점을 찾았는데 이 알람 시계를 맞추고 나서 알람이 울리면 양치질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처음에는 잘했다가 또 시간이 흐르자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양치질을 못하겠다는 핑계거리 58,000개를 대면서 계속해서 양치질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핑계거리를 많이 대는데요. 우리 아이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아주 핑계를 많이 대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를 설득시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의 핑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설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장 지난번에 살펴본 3장에서도 이 모세의 핑계가 좀 나와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핑계는 무엇인가 하면 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쉽게 잘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그다음 평균 수명을 좀 살펴보면요. 신석기 시대는 29세, 정동기 시대는 38세, 그리스 시대에는 36세, 14세기 영국에는 38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모세가 8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춘도, 열정도, 꿈도, 육신의 강건함도 이제 다 모든 것이 옛날 말이 되어버린 노인에게 지금 젊었을 때도 잘하지 못하였는데 늙은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니까 지금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13절에 보면 우리 두 번째 핑계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핑계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두 번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절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도무지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라고 분명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출애굽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리더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출애굽 계획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표징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시죠.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뱀을 보는 것, 뱀을 보았을 때 약간 무서워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치 바로 왕을 대면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뱀이 바로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도로 지팡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뱀과 같은 이 바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표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나병에 관한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종종 등장을 하죠. 이 나병은 피부병이죠. 그리고
전염이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병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6장 20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기 왕도 치심으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나병이 걸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대부분 나병에 걸렸을 때는 함께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공동체 밖을 떠나야 했고요.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꺼려하는 병이 바로 성경에서는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된 손을 다시 넣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의 살로 하얗게 돌아왔다고 하는 표징이 있습니다. 이 표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표징도 그렇고 두 번째 표징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또 독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주받을 병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치료하실 분도, 심판하실 분도, 회복하실 분도, 고쳐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징을 통하여서 모세를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이 나일강도 신으로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하였는데요. 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들의 신은 헛된 것이고 참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죠. 또 피가 없으면 죽게 되어지죠. 피는 이처럼 생명과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실 것을 암시하는 표징이 바로 세 번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셔도 모세는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네 번째 핑계는 우리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 본문에서 입이 뻣뻣하다, 둔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말을 우둔하게 한다, 더듬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성경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모세가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때에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일들이 능숙하며 탁월하였다. 그리고 말도 능숙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10절에서 입이 뻣뻣하다, 우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앞에서 그는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요. 우리 재빠르게 대처를 못하겠다.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40년의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빠져나갈 궁리,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말을 못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 쓰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5번째 핑계를 냅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물건 어떻는지 물어보고 저 물건 어떻는지 물어보고 살 듯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예 사명 자체를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킵니다. 모세와 대면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시켜 아론이 오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40년의 시간 아론과 모세는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죠. 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아론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모세가 이렇게 5가지 핑계를 대었다, 이것을 강조점을 두는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핑계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처음에 양치질 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시작을 하였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또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좀 이따가 하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험하게 또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군 공룡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또 아이를 즐겁게 하면서 양치를 시킬 때도 있고, 아기가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듯이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양치질하도록 하죠. 결국에는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한 핑계,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참 많죠. 그 핑계거리를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강압적으로 모세를 거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설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입니다. 40년의 시간들 가운데 모세는 리더로서 출애굽하게 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모세를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둥 저렇둥 핑계거리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과 4장의 핑계거리를 통하여서 모세는 예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이 모든 것들을 한번은 경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을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함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핑계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우게 하였는데요. 여러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죠. 왕자라는 권위. 이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은 큰 상처가 되었죠. 그는 왕궁의 생활을 떠나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은, 모세의 인생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이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가 되었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처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증명케 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에, 능력을 주셨을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는 양치는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물러나서 40년의 시간들 가운데 그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이렇게 하면 뭔가 푸른 초장 위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힘든 노동자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를 마주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이드를 통하여서 목자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양친다고 하루 종일 고생은 참 많이 하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신분이 변하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이 지팡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마른 막대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40년에 뭔가 옛날 이야기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잊혀졌던 인물, 모세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의 나이는 매우 늙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와 같은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의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던 것들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먼저 행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 모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정말 연약하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핑계를 대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5번의 핑계들 가운데 계속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들려주시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설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지 않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들은 친절하게 찾아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만 특별하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의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씩 설득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4명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 집안도 다들 장수하여서 80세, 90세였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한번 쓰러졌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렇게 건드시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건강도 자랑할 것도 없고, 저희 아내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강단에서 제가 4대째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내세우는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죠. 그러면서 저는 작년에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삶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겸손함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특혜 받은 것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하면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할 때 이 38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8장 25절 26절 좀 짧게 읽어드리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아느냐 저것도 아느냐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느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가 이 세상의 운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가 이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질문이 바로 그것이 정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사 의문문도 누가 하면서 이런 것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정답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 핑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핑계거리를 대며 나아가는 것들처럼 우리 또한 핑계거리를 대며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영신교회를 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모세보다 광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면서 고지까지 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설득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과의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핑계를 댄 것들처럼 우리가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기도를 해야 함에도 우리는 핑계를 대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모세보다 광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면서 고집까지 센 우리를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의 막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의 막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의 막대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 쓰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정신적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가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주시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저들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우리들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냥 주님 밥 먹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주님 구원받은 것 같고 복음을 얻은 것 같고 믿음이 생긴 것 같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마른 막대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정도 건강도 직분도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들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참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듯이 우리는 참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설득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차편들을 중에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하나하나 프로그램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져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른 막대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